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전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 둘 손을 번쩍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끝까지 손을 들지 않고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얘야,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못 가요. 엄마가 예배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다운 대답이죠. 천국이 아니라 먼저 집으로. 말을 참 잘 듣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병든 하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주님이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고 가브나움에서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수 있나요?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또 슬프고 마음 아픈 일도 있게 마련이죠. 기쁨의 성 나인이었지만 이 기쁨의 성에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기쁨과 즐거움의 나인성에 찾아온 슬픔과 애통의 시간들.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혼자서 과부가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었던 아들, 외아들, 그 아들이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거죠.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 이제는 그녀의
처절한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나인성 사람들이요, 이 과부를 위해서 이전에 한 번 더 장사를 지냈을 거예요. 죽은 과부의 남편을 위해서 이전에 한 번 더 장사를 지냈겠죠. 그런데 이제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또다시 과부를 위해 장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아들마저 떠나보낸 이 박복하고 기구한 여인의 운명을 보면서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의 신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나인성 사람들이 기꺼이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슬픔과 이 아픔에 동참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엮여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른 곳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사람들이 이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함께 해야 우리가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모닥불에서 아무리 잘 타올라도요, 자기 혼자 잘 타는 것 같죠? 그 잘 타는 나무 하나 딱 떼어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연기만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타오를 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음이 없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젖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함께 타오를 때 그 뜨거운 물에 우리가 모닥불이 활활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양동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함께 울어줄 줄 모른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는데 함께 웃어주지 못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한 가족이고 한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양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고 멋진 교회, 주님의 몸된 양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관에다 그 죽은 아들을 넣어서 메고 나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마주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경하고 지나갈 법하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구경 났나? 아니면 누가 죽었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법한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얼마나 철저히 울면서 그 관을 따라왔겠습니까? 남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는 이 과부의 그 울음이, 그 통곡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스플랑크니조마이. 한번 같이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잘 안 되시죠? 예, 이게 막 혀가 잘 굳어서 그죠? 잘 안 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했다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문둥 병자를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센 병자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로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 또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동일하게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면 따라다니는 장정 말고 또 부인도 있었겠죠? 할아버지나 있었겠죠? 할머니 있었겠죠? 아이들이 있었게 다 하면은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거예요. 무리가,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저리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프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주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시각장애인 2사람이 다윗에서 나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시며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자비의 마음입니다. 영어로 이걸 번역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번역하기를 compassion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come 함께, passion 고통, 아픔,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한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남편들 볼 때 좀 불쌍히 좀 여기세요. 제발. 스플랑크니조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남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좀 모자란 것 같고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부인을 여길 때 마찬가지예요.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스플랑크니조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좀 모자란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떨까요? 한 달만 지내보세요. 금방 실적나고 금방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발견돼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스플랑크니조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다니까요.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양동교회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의 마음으로, 컴패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 오면 따뜻하고요, 좀 사랑이 넘치고요,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긴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컴패션의 마음으로 너를 바라볼게. 별로 감흥이 없군요.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좀 긍휼히 여기면서 사세요, 서로를.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과부가 울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부에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여자여, 울지 마라. 아니, 지금 죽은 아들이, 그것도 외아들이, 과부가 그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데 어째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인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신경질 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과부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슬피 울고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얘야,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제가 이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과부와 대비가 되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울었어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 막 눈물이 나는데요. 울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제가 울고 있을 때 와서 이제 울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주님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 그렇다면 왜 그렇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일반 평민이 죽으면요, 유대인에서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로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올려요. 하얀 천 같은 걸로 올려요. 그리고 관에다가 짜가지고 넣는데 우리는 관 뚜껑을 덮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민 같은 사람은 뚜껑을 안 덮는데요. 석관도 아니고 그냥 나무 관인 그런 거죠.
관뚜껑을 안 덮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갖다 묻는 거예요. 석실도 없어요. 그때 갖다 묻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다 돌산이니까 돌산들이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크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무덤 문을 딱 막아놓고 누가 죽으면 딱 굴렸다가 그 안에 넣고 또 아버지 죽으면 넣고 아들 죽으면 넣고 또 아들 손자 죽으면 넣고 이렇게 가족 무덤을 만들어요. 돈이 없는 사람 그거 못해요.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기도 하고요. 땅에 안 되면 또 어쨌거나 그렇게 그대로 묻어버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데 돈이 있었겠어요? 돈이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샘포로 둘둘둘 말았어요. 얼굴에 하얀 천으로 딱 씌워놨어요. 그러면서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세요. 그 관에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관을 메고 하는 딱 자리에 멈췄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읽으셨어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죽어서 장사들인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돌을 굴려 놓게 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시체에 세마포를 이렇게 동이맨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청년. 그 청년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죽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에 넣어서 메고 나가던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자기 눈으로 보았으면서 자기 눈앞에 일어났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건,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서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살아났잖아요. 이제 가짜가 아니잖아요. 관을 메고 가다가 지금 이게 살아났잖아요. 어쩝니까 이게? 다시 죽으라고 할까요? 야 내가 지금 너 메고 가야 돼. 저 땅 파놨어. 너 저기 땅에 들어가야 돼. 다시 누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난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지만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기적이란 그런 것이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문 16절 그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두려울 만하죠. 지금 죽어서 관에 자기들이 메고 갔는 그 청년이 지금 관에서 벌떡 일어났으니,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놀랄 만하죠. 두려워할 만하죠. 근데 그 두려움이 잠시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놀라움 가운데 찾아오는 평강,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면서 찾아온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경외, 이게 지나고 나니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슬픔과 아픔과 애통에 잠시 잠겨있던 기쁨의 성 나인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인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칵 뒤집혔겠죠? 죽었는 지금 과부의 아들이 살아서 지금 멀쩡히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나인성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떻게 된 거야? 저 예수라는 분이 살아주셔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움과 신비로움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나인성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나인성,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나인성, 우리가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양동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동교회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고, 앉으나 서나 모이나 흩어져나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류태영 박사입니다. 류태영 박사가 전라북도 임실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아버지가 머슴이었다고 합니다. 머슴이니까 글을 배울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죠?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기조차 힘들 만큼 그렇게 궁핍함과 가난함 속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류태영 박사의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알았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으면서 류태영 박사의 어머니께서 이 류태영 박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합니다. 아들이 몸이 아파도 약 한 첩 제대로 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류태영 박사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요,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구두 닦기, 신문 배달, 행상, 안 해본 일이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 그래서 어렵게 야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야간고등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도전해서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류달령 박사 이야기를 책으로 읽게 되는데, 류달령 박사가 복지국가 덴마크로 가서 그 덴마크의 발달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나도 대학을 마치는 것 끝이 아니라 류달령 박사는 덴마크로 가야 되겠다. 꿈이 생겼는데,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집안에 이 모순의 아들로 태어난 류태영 박사가 어떻게 덴마크로 갑니까? 덴마크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처럼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려요. 편지를 써라.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요? 대학교 총장에게 편지를 쓰나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죠?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구구절절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정말 외무성을 거쳐서 덴마크 국왕의 손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답장이 왔느냐?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 1%도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로 넘어갔죠.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덴마크는 복지국가가 완성된 형태였다고 그래요. 사실 류태영 박사는 처음부터 그걸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그때가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배우고 싶었는데 이미 복지국가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시골을 가봐도 모든 게 잘 돼 있고 모든 낙농이나 모든 게 잘 돼 있으니 뭘 배울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다녔는데 마침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고 복지국가를 한참 건설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이 편지도 꼭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딱 편지를 대통령에게 썼는데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항공권, 생활비, 의료비, 학비 모든 지원을 이스라엘 정부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류태영 박사가 기도하며 어머니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류태영 박사가 이스라엘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새마을 운동이 일어납니다. 1972년 1월에 농촌혁신운동, 이 새마을 운동의 담당자로 류태영 박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모든 정신과 기초를 류태영 박사가 넣게 되죠. 여러분, 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 나라를 일으킨 완벽한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 운동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져가서 적용시켜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져가서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만큼 류태영 박사를 준비시키셨고 또 기도로 준비시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되었죠. 좌절과 절망의 땅을 생명과 희망의 땅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류태영 박사가요, 제가 간증한 것도 몇 번 들었습니다. 유튜브로도 보고 TV로도 직접 보고요. 이 류태영 박사가 앉으나서나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슬픔의 땅이 기쁨과 즐거움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이 나아지고 우리의 병든 삶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 스프랑크니조마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우리 양동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동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은혜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프랑크니조마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언제나 서나 예수님 이야기로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이야기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품고 계셨던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 오늘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